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에서 22절. 마태복음 4장 17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아를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미기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86장입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달은 성령의 달로 지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 고기 잡는 사람, 세금 받는 사람, 소규모 사업하는 사람들. 오늘날처럼 그들이 무슨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특별히 대학 교육도 받은 사람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도리어 그들은 시기심도 많고 야망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노력하면서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불만투성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신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를 삼으셨으면 어떤 사람들을 삼으셨을까? 아니, 우리들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배운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경력 있는 사람, 심성이 온순한 사람, 품성이 좋은 사람, 남에게 이익을 끼치는 사람, 분내지 않는 사람, 시기하지 않는 사람. 여러 가지 그 점수를 매기면서 예수님 제자로 아마 뽑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좀 그래. 아마 예수님이 오늘날 오셔서도 제자를 보고 삼으셨다. 우리 인간들의 가치관과 기준의 잣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못난 사람, 모자란 사람, 못 배운 사람, 성격이 베드로처럼 급한 사람, 야고보처럼 양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별해서 뽑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셔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다시 번역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몸소 행해 주셨어요.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얻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해서 세상을 천지격동시키는 사람들.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 큰 어떤 시저나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 그냥 다 끝났어요. 그 사람들은 다 죽어서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어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인데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짜로 나를 따라오라.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겠다. 예수님은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고 아무도 매력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여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지혜와 지성을 겸손한 훌륭한 여인들로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함으로 신비한 능력을 얻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된 것도 우리는 우리 주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원리는 간단해요. 그 원리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으로 채운 게 아니고 물질로 채운 게 아니라 권력으로 채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죠. 교만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 사라지게 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절망했던 사람들이 소망의 사람들로 변해요. 심지어는 병자들도 고쳐줘. 삶의 의미를 가지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들로 변하는 예수님은 버림받고 또 나태하고 무지하고
지렁이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 그런 사람들을 택해 주셔서 예수님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생명수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그 사람의 병도 고쳐주셨어요. 심지어는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봉어리도 입을 열게 해주셨어요. 기머거리도 귀를 듣게 해주셨어요. 절름발이가 걷게 해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일으켜 세우셨다. 뿐만 아니라 굶주린 자에게도 먹을 것을 주셨어요. 걱정하고 근심이 가득 찬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평화를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래요. 믿음.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 가능한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들꽃보다도 더 귀하게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무엇을 쓸까 하는 생각해서 안 된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너스로 돌봐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게 중요해요. 건강이, 물질이, 명예가, 지혜가 그런 거를 욕심내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중이 영불에는 마음이 없고 뭐가 있어요? 잿밥에만 마음이 있어요. 똑같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 그건 나중에 우리 내가 건강해지면 전도도 열심히 해. 내가 건강해지면 봉사도 열심히 해. 내가 돈이 많아지면 내가 헌신하고 내가 좋은 일 했을 거야. 내가 권력을 잡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시작은 그래 할지 몰라도 세상의 악한 마귀들은 그를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는다. 세상 걸로 자꾸 들어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면은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직 된 게 아니야.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난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야. 완전한데 뭘로 불러? 지잘난 맛에서 알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요.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 예수님의 제자는 욕망과 시기와 분쟁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 왜 말씀을 해? 제자들이 따라가는데 거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배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세상에 좋다는 건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지만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오염돼 있어요. 진실한 사람이 10% 아니 5% 될까? 우리는 거기에 끼어 있을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가지려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청교도적인 정신으로 우리의 죄와 모든 것들을 끊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던져서 밟힐 뿐이에요. 존재를 의미해를 존재가 상실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노래방에도 있고 골프장에도 있고 술집에도 있고 경마장에도 있고 오늘은 차량이 많아요. 차량을 잘못 주차시키면 어떻게 돼요? 딱지띠. 단속요원이 나와서 딱지띠. 그리스도인들로서 안 될 자리에 가서 있으면은 주님께서 다 딱지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세상적인 것을 끊어야 돼. 세상적을 끊고서 어떻게 해서 욕심을 끊고 시기를 끊고 분명을 끊고 끊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 순종.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 세상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뜻을 향해서 순종하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정말로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잔뼈가 부러웠어요. 고기 잡는 데는 뭐 일과경이 있는 사람. 근데 밤새 잡지 못해. 근데 예수님 고기도 잡을지도 모르는 목수야. 예수님께 배를 몰아가지고 깊은 데 던지려. 쉽게 해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물은 깊은 데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물이라는 게 큰 그물만이 아니라 배에서 이렇게 던지는 거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투멍. 겨울가 같은 데서 이렇게 가지고 팍 던지잖아요. 깊은 바닷속에 가서 던져요? 투망을? 아니야. 얕은 데 가서 던져요. 그래야 투망에 걸려서 이렇게 오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요. 어이, 참나. 옛날에 그 당시에 무슨 어업이 발달해가지고 그물을 쫙 밑에 한 10km, 10m, 20m까지 내려가지고 쫙 이렇게 끌고 가나? 아니에요. 그런 배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던지는 거야, 던져. 배에서. 투망치듯이. 그래서 사고 올리는 거야. 근데 깊은 데로 가래. 기가 막힌 거야, 첫 번째 속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당치도 않은데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고기 잡는 사람들한테 배에서 그 투망 쳐서 그물로다가 잡는 사람들 깊은 데 가서 그 투망 치라 그러면 더 그물 치라 그러면 잡히겠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일가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고기 잡았는데 선수 아니에요. 선수가 아니라 프로지, 프로. 아마추어도 아니고 프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부활하셔서 너가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가시는 네가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니까 진짜 그걸 기다리고 11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려.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고기 잡는 어부가 돼서 예수님을 또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의 능력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교회 권사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누구를 닮아야 돼? 예수님을 닮아야 돼. 예수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수적인 것은 나를 부인해야 돼.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니라. 오늘 참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우리가 입술로다가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하고 그런 존재라고 고백을 하는데 오늘은 눈을 감고 눈을 감고서 참회 기도를 하는데 와 하나님의 그 임재가 꽉 차니까 나는 너무너무 그 쓸 수가 없어. 진짜 벌레만도 못하고. 근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감히 설 수 없는데. 온 우주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혀. 어떻게 두려워서 말도 못하겠어.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공기살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공기살인 뭐냐면은 그 옛날에 가습기에서 유해 물질이 나와가지고 위에 그 가습기에 그 물체를 액체를 넣으면은 정화돼서 더 좋다고 그랬는데 그걸 팔아먹었는데 거기서 악한 물질들이 나와요. 어린아이고 나이가 많고 병석에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느낀 건 아이가 수영에다가 그냥 앞에 폐가 그냥 나갔어. 그냥 의식불명이에요. 근데 그 엄마도 아이의 무슨 옷 같은 걸 챙기러 갔다가 집에서 그냥 또 죽어버려. 그 아이도 그 엄마도 아이와 같이 자고 생활했기 때문에 그 가습기에 나온 그 유독한 그것에 오염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멀쩡하던 그 남편이 아이의 물건을 가지러 갔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병원에 오질 않는 거예요. 보니까 집에 쓰러져 있어. 일순간에 한마디 말도 못해. 우리의 생명이 그렇다. 나이가 젊어서 난 한참 살 거야. 정말. 나이가 많다고 나는 빨리 갈 거야. 정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거야.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니까 우리 삶이
몇십 년 더 살겠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겠어요. 마치 도적이 오듯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 있을 때 잘해.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잘 믿어야 돼.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솔직히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요. 내 거를 취하고 내 건강, 내 물질, 내 자녀 취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어느 순간 갑자기는 아니지.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거지. 우리가 보기에는 갑자기지. 잠자면서도 그냥 갈 수가 있는 거. 사고 나서 갈 수 있는 거. 길에 걸어가다가 갈 수 있는 거. 앉아있다가도 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은 계속적으로, 기회는 계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뜻에 합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리던 범사에 감사해야 돼. 감사. 내가 쓴 자를 마셔보지 않으면은 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심한 병으로다가 고생해 본 적이 없으면 병으로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내 심장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별의 고통을 맛보지 아니하면 혼자 돼서 가슴 아파서 우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사정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로다가 풍족하게 해주셨다면 그 물질을 자기 육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난하게 하실 때, 내가 가난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삶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영생의 길을 주시면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성령이 임재할 때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정말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아유, 나는 별볼 일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의 말씀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예수님을 본받는 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뭐 저기 있어요.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도구로 삼아주신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엉망진창.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그 자들이 있으면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변화시킵니다. 현재 우리를 보고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미래를 보고 부르신다. 미래를. 여러분, 하나님의 기 쓰심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히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이 저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을 때 믿음을 굳건히 부여잡고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함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면은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이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역사하신다는 말씀. 과거에는 세상을 위해 살고 육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그러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느끼고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